오늘 특별히 상반기를 또 결산하는 또 영적 결산이 있는 추수 맥추 우리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 살피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단연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면 어떤 제목이 있을까를 묵상해 볼 때 저 마음속에 그렇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겠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저희 마음의 생각이 창세기 1장으로 생각이 갔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셔도 전혀 틀린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만물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피조세계, 나를 위해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더 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 세계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대사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한국 대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한국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본래 고대에 정복자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하고 이제 나면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복 전쟁의 왕이 전쟁에 가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왕이 그 정복지에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왕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닮은 신상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 정복자 왕을 대신하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의 삶을 대신 사는 자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 1장 29절 2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시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접목을 시키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셨던 그 산이라 해서 변화산이다 그렇게 이름하는데, 그 변화산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지나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좀 귀신을 쫓아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렸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온전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있는 자리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 너무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보면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뭘 해놓고 사람을 지어놓고 맡기신 일이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 저는 생각할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을 통틀어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벗어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복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 내게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무작정 때를 쓰는 것이 사실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바로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일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온 하나님의 세계를 휘젓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라 말이지요. 하나님의 대사,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하는 자가 아니지요. 누구의 뜻에 따라 말해야 됩니까? 미국에 있는 자기를 보낸 미국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복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녀라, 그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일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너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대신하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을 했는데, 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금식을 동반한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일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두 의미를 연결해서 볼 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에 뭐하는 것입니까? 공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무조건 관철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왜 회개가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지요. 왜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예를 들어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십시오.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에도 진정한 기도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의 내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의 주요 내용인 겁니다. 그저 중언부언 부르짖는, 뜻도 없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다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금식하면 내 자아가 죽거든요. 내 욕심이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금식해서 기도한다는 건 철저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방편이 금식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킬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공감되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의미고, 기도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에 공감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저는 감사 제목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뭘 감사할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킬 때에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으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책들 보신 분들은 그런 종류의 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기 개발서로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서도 많이 이제 올라 있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번역된 책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들도 여러 그런 종류의 주제를 다룬 책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책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잘 보고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도 미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집중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속에는 영적 세계, 마음의 세계에는 사람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어둠의 영적 세력도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증명까지 해가면서 사람의 생각에도 능력이 있다. 생각을 집중시키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는 그 힘이 있다. 이렇게 자기 개발을 그렇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을 흉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이나 책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은총 속에 주신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생각을 집중해서 자기 미래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린 것처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어디에?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힘으로 그저 미래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미래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미래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 믿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 내가 하나님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킬 때에 나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성벽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걸 무슨 말인가? 오늘 왜냐하면 오늘 느헤미야서를 함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성벽 쌓는 이야기가 3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을 치고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성벽 쌓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인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성벽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그 성벽이라는 게 무엇인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훼손되지 않았을 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타락한 인류가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성벽을 쌓았다. 그 타락한 이 세상 문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들어가는 세상 문화와 담을 쌓고 성벽 안에 미약하지만 어떤 것을 두셨다. 미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성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벽 안에 있는, 미약하지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 바깥에 있는 열방까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 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과 성벽 바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에 자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성벽을 쌓는 사람으로 불러들였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쌓는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성벽을 쌓는 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출세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느헤미야는 요즘 우리가 세상 말로 한다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고 미국에서 장관급 이상으로 국무장관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과 그 바로 앞에서 대면하고 왕의 칙령을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술관원장이라 되어져 있지요. 왕이 마시는 음식을 담당하는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전제 국가에서 항상 암살의 위협과 이런 것들에 왕들은 시달렸죠. 그래서 특별히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 이외의 권력 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결정됩니까? 실제 권력이라는 것은 왕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적어도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권력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전체 시간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포로에 잡혀온 부모님 밑에 태어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포로로 잡혀 노예로 태어났는데 그 제국의 재상이 되어진 겁니다. 최고 권력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자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한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불러서 성벽을 재건하는 책임자로 쓰신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제국의 가장 실세 권력자로 있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다녀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그 사람 보고에 의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참혹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제 건너갈 때는 포로기한 3차 때입니다. 그때는 1차 포로기한 되었던 데부터 한 80년 뒤입니다.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포로기한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했지만은 80년이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또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모든 주변 민족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성경에 보시면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성벽 재건자로 뽑았는가? 출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인데,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비전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성벽 안을 제대로 키워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성벽 안을 갖고 왔는데,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되고 공감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그 성벽을 재건하는 자로 책임을 지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어떻게 일치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울 때 내가 아무리 내 형편이 좋아도 하나님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실을 느헤미야 1, 2장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울 때 같이 금식하며 우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슬퍼 우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우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될 때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2장에 가면 누구를 움직이는 겁니까?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축 자재들을 비롯해서 모든 주변의 관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황제의, 왕의 칙령을 내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느헤미야가 일치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나도 그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나도 그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치시킬 때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을 때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현장들을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성벽 재건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방해 공작이 있고 협박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방해하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방해하며 느헤미야를 통해 다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해도 안과 밖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고 나가서 섬기고 헌신할 때도 안과 밖에서 방해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도 살해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모함도 하고 너가 반란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협박도 받고, 그러나 그 모든 협박을 다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내부에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자가 뇌물에 매수를 당해서 방해할 때도 다 물리치고, 그랬을 때 52일 만에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보고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 그 기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기도를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 방해하고 안과 밖에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끝내 하나님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생각할 때 참 특별 보너스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에 담아서 살려고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만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 결사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하셔서 2년 동안 휴가를 주셨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신비로움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이사라
그 해안가에 총독의 관저가 있고 헤롯 왕의 여름 별장이 있는 그곳에서 그 헤롯 왕의 별장에 2년 동안 감금을 시켜놓았어요. 자유도 주고 친구도 마음껏 만나게 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만드셔서 2년 동안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일치해서 가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곳에도 가장 불안해 보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